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알아보는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느껴진 분과 안 느껴진 분의 차이가 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한번 급격하게 친해지는 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다가,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신부님하고 친해지는 계기들은 뭐, 장례식이 한번 있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빈소를 찾아가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안에서 본당 신부님하고 제일 가깝게 이렇게 신부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느끼면 그 느끼기 전과는 아주 다른 스토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피정을 하는데 이 이제 전주 교구장이신 이병호 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죽은 글자는 마치 시장에서 파는 말린 미역과 같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말린 말린 미역만 본 사람은 원래 미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보지 못한 사람, 말린 미역만 보고는 미역은 굉장히 거의 검은색이고 딱딱하고 그런 색깔과 형태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미역은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역을 어떻게 하면 원래 미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미역을 어디다 놓으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미역이 제 색깔이 난다는 거죠. 원래 걔가 물속에서 살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도 말린 미역 같은 건데 이걸 어디다 담그면 그 저자들이 느꼈을 때의 그 생동감 있는 원래 살아있는 글자로 나오냐 하면 그때 주교님께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물에 담그면 이게 살아난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는 예수 성심 대축일 맞아서 예수님의 성심이라고 하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거를 담그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기술될 때 그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시작하여 기술된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루카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글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요대로 얘기하신 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적었을까요? 이거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요대로 얘기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역사적 사료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글은 서기 한 80에서 90년경 쓰여졌는데요.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시고 무려 50에서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들은 원체험자,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원체험자들이 사망하고, 그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사망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걸 글로 남겨놔야 되겠다 그러고 쓰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글로 남겨놔야 되겠다고 쓰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역사적 사료로서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심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그 사랑의 신비에 온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시작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해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열심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깨닫는 좋은 길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이 1독서, 2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지극히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잘 못 알아듣고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길 잃은 건 찾아주고, 아픈 건 싸매주고, 병든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고 하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말 타고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탁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3년 정도 침묵의 시간을 이렇게 가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떤 사랑을 온 인류에게 펼쳐주셨는가를 깨닫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전달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그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펼쳐주신 분이냐 하면,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전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랑을 해줬는지 너가 잘 듣고 가서 전달해, 이게 아니라 본인의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달은 거죠, 바오로가. 그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에는 시간의 흐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바오로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루카복음에서는 그 일이 아주 마무리되는 시점을, 온 세상에 기쁨이 가득 차 있고 마지막 한 조각이 탁 완성이 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느냐 하면 99마리의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 99마리 양과 목자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99마리 양과 목자가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목자는 99마리 양을 거기다 놔두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 99마리 양이 저 같은 나약한 믿음을 가진 양이 그 안에 있었으면, 목자가 한 마리 양 찾으러 갔을 때 분명히 그것은 결속이 풀어지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99마리 다 합친 거랑 저 한 마리랑
그 한 마리가 없어졌어도 99마리가 더 중요하다면 가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다 합친 것보다 저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럼 나도 좀 나가볼까? 오나 안 오나 한번 볼까?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진 양들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양이라고 목자가 알고 있다면 그 목자가 갈 수가 없다고. 그 99마리 양은 벌써 예전에 한 번씩 다 그렇게 나갔다가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기쁨 속에 다 잡혀온 양들이라는 거예요. 99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저분의 그 성심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는 99마리의 양. 하느님 나라가 지금 99% 완성되어 있는 거죠.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양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는 99마리의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한 마리가 아직 의심을 품고 어딘가로 갔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행복을 추구하러 갔을 때, 목자가 그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들쳐 업고 돌아오면서 이것은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마리 잡아왔는데 또 누가 없어졌어? 또 그거 잡아. 또 없어졌어. 또 그거 잡아. 또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완벽하게 알아들은 99마리의 이 양들의 모습이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를 아마 응원할 거예요. 꼭 우리 마지막 조각을, 내 동생을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이제 알겠어? 우리 목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동안 너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 속에 있었는지 이제 너도 알겠어? 이렇게 해갖고 그 100마리 양이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된다면 거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고. 그 얘기를 루카복음이 하는 것 같아요.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성심을 체험하고 그 큰 기쁨을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비유하여, 은전 연립을 비유하여, 작은 아들 큰 아들을 비유하여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 사랑 안에 나도 머무르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아주 잘 지내는 신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먼저 신부님들이 빠져주시기를,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신자들이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 날이에요. 저도 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닌가? 아마 누가 다 할 거예요. 누가 다 할 거예요. 본당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본당에서 오늘 이런 날은 막 이 본당에서는 막 그 신자들이 막 이렇게 막 묵주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받고 신부님들이 더 이렇게 기쁨 속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처럼 신자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참 좋겠죠.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 맞이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기쁨으로 초대되면 좋겠습니다. 아멘.